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입니다. 합독으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전에 이스라엘과 아랍국들이 그 중동 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아랍 민족들이 반대했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전에 이미 승패는 결정났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이스라엘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이스라엘로 다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아랍 학생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그것만 봐도 전쟁은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두 사실은 영적 전쟁이죠. 나라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휴전 상태에 그런 긴장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전혀 없는 나라도 있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나라가 있듯이 또 우리는 지금 이 일반 사회는 평화로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함께하지 않고 어디로 이렇게 떠나신 분들을 향해서 절대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연약해서 또는 싫어서 견딜 수 없어 떠난 것을 비난하면 나중에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있지? 조금만 참어. 이기면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 와.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줘야 또 거기에 감동돼서 중간에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다 이긴 다음에 멋쩍지 않게 돌아올 수 있죠. 그걸 지금 막 도망자, 배신자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그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말 하는 자체가 이미 내가 약한 자예요. 나 힘든데 너 나 버리고 갈 수 있어? 이거 벌써 자기가 약하다는 그 증거를 입으로 뱉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의 자신감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그래 힘들면 좀 거기 쉬고 있어. 다 이긴 다음에 부를 때 얼른 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광고가 됐습니다. 네.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사모하는 말씀. 왜? 많은 열매, 우리의 소망, 많은 열매를 맺고 싶다. 많은 열매를 맺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잘 맺히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열매를 잘 맺지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잘 안 맺히는 경우도 있지요. 왜 그렇죠? 다 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 밀 이삭에 밀알이 잔뜩 붙어 있는데 그 함께 붙어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다닥다닥다닥, 외롭지도 않고 아주 행복하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한 알 그대로.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맺고 싶으면 그 사랑하는 친구 밀알을 다 떠나서 혼자 외롭게 똑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땅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탁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는다라는 게 말이 죽는 쉽지, 얼마나 제일 힘든 일 아닙니까? 죽는다라는 건.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죽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희생, 수고, 이 정도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은 수고와 희생이지 죽는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뭐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저쪽 아랍 쪽이나 어디 인도나 가면 막 기독교인들을 막 예배드리는데 와서 죽이잖아요. 우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좀 다칠 뿐이고 맞을 뿐이고 좀 꺾일 뿐이지 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죽기를 각오했다면 다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다치지 않으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치를 죽는 것으로 맞춰놓으면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에서 제가 이제 목사님 오늘 완전히 날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아니 죽음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 영적 전쟁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패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잘 아시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 다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 그래서 일생에 매여서 그저 그냥 죽음, 두려움을 피해서 사는 그런 인생들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지 않던 죄인들의 삶이었다 이거죠.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사람마다. 그것을 주님이 해방시켜 주시겠다. 무엇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곧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시면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서 면류관 받을 것을 내가 성령으로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인간은 한 번 죽을 것이고 때가 되면 죽을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죽음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살고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미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죠. 저는 기도하다가 그런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뭐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죽인다 예배드리는데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살려줍니까? 총 탁 맞아서 죽었어.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죽어버렸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눈 떠라, 그래서 떠보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서 계시죠. 믿음을 포기한 건 아니니까. 근데 주님 만나는 모습이 내 마지막 죽었을 때 그 모습이다 이거야. 살려주세요, 이 모습으로 주님을 뵐 때 얼마나 좀 민망하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거 죽여라 이렇게 죽여라 이러고 죽었는데 눈 떠라 해서 딱 떴는데 예수님, 이 상태로 그대로 막 주님을 다 포옹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멋진 장면을 만들어내려면 마음에 그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야죠. 죽음 이후에 주님과 주님과 다 포옹할 그 부활 후에 그 생각을 미리 해둔 사람은 마지막에 왔을 때 딱 알지 않습니까? 직감적으로 이제는 죽을 때가 왔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딱 마지막 모습으로 장렬하게 멋있게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평소에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사망에 억압되어 있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으아! 이렇게 하듯이 안 돼! 막 뒤돌아가지고 주님이 일어나라 일어나 했을 때 완전 그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기를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공포, 이걸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인가요? 거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걸 3번이나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 기도하러 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오니까 자고 있고, 피곤하니까 자는데도 그럼 피곤하지 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 뭡니까? 마귀에게 잡히는 거죠. 잡히지 않게, 사망에게 눌리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안 따라줘. 주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도망간다 이거예요. 카메라가 저를 잡아줬습니까? 마음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뒷걸음친다 이거야. 육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따라가야 되는데, 육체가 마음에, 내 영혼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고 싶은데 입으로는 소리까지 냈는데 이 육체 안에 이 두려움을 해결 못하면 뒷걸음치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만약 기도에 성공했다면 주님처럼 아마 다 도망 안 가고 몇 명은 같이 잡혀갔을 거예요. 왜? 죽기까지, 감옥에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제자들이 다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십자가에 달렸거나, 너는 제자니까 뭐 훈방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다 기도를 안 해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주님 혼자 잡히셨죠.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이 곧 내 안에 부활의 능력,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져서 연약한 이 육체, 사망에 억압당하는 이 두려움, 겁, 이것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거든요.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고난과 무시와 희생이 따르는 길인데, 그 길을 가야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는데, 마음은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고 싶지만, 사모하지만 기도를 안 하면 육체는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죽기를 두려워해요. 죽지는 않으려고 해요. 이건 정직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자기는 죽지 않으면서, 죽으려 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바란다는 건 정직하지 않다. 정말 많은 열매 맺기를 사모한다면 죽기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많은 열매를 원한다면 죽는 것도 사모해야 돼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이 정하신 길이고 순서입니다. 그래서 열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면 죽으세요. 우리가 죽으면 열매는 알아서 맺히는 거예요. 그 영광은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누구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고통과
무시와 고난은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인지상정이. 다 남자분들은 다 군대 다녀오신 분도 많겠지만 휴가 나왔다가 군대 들어가기 참 싫죠. 그 부대 앞에서 그 마음의 그 갈등을 한번 꺾고 짜장면이나 먹고 에이 그러고 들어가는데, 아니 집에 가듯이 왜 그게 안 되고 그렇게 그 부대 복귀할 때 그렇게 힘든가. 재미없는 군 얘기해서 여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여자분들도 비슷하게 군생활 비슷한 게 있다고 그래요. 아기 낳는 거라 그럽니다. 아이는 키우고 싶은데 애는 안 낳으려고 그래. 왜? 산고의 고통 너무 싫다야. 그건 정직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사람은 연약하지만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주님, 이 위경에서 건져달라고. 그러나 피하면, 그걸 부딪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단 부딪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니까 두렵죠. 미리 다 이긴 것 보여주시면 참 좋을 텐데 안 보여주시거든요.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 응답하신다. 그것도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제가 요즘 한창 부평 전투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요. 제 삶이니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시편을 읽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 주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더라고요. 기이한 인자, 아주 어렵죠? 말이 옛날 말이라. 사랑의 이적, 영어로 번역해 보면 사랑의 이적, The wonder of love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뭔가 이적을 보여주시구나. 놀라운 것.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구나. 그 말씀이 딱 믿음이 되니까 그 말씀 붙들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들어갔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악으로 악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비굴한 모습 보이지 않으라고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딱 준비가 돼 있었어요. 목사님,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오늘은 체증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냥 뒤에서 그냥 팍 낚고 채가지고 그냥 또 난리가 났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런 급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일수록 더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도 주야 랄랄랄랄 기도하고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힘을 내서 쭉 걸어갔더니 그 다음은 여기 따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리고 방에 이제 탁 들어가서 앉았죠. 이제 성공한 거예요. 미식 축구할 때 그 막 수비를 뚫고 터치다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상상 많이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터치다운이 됐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 분위기가 완전히 허탈 웃음이 나오더래요. 허탈 웃음. 동기 아닙니까? 그 녀석도 허탈한가 봐. 막 웃어. 나도 웃었고. 누가 보면 무슨 장난치냐 너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 순간 굉장히 힘들었어요.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고 목도 쫄려가지고 막 자꾸 풀고 난리 났는데 딱 끝나니까 참 허탈 웃음이 막 나와 서로 웃었는데 그게 끝은 아니었지만 그때 일단 부딪히고 당하는 거는 항상 필수더라고요. 그 후에 항상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주님의 역사하심. 물에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들어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가만 거기서 아무리 랄랄랄랄라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몸으로 그 순종해서 행함으로 뛰어들었을 때 항상 이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니까 저도 군생활 아까 말씀드렸는데 군생활 때도 여기 좀 옛날엔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딱 때리는 거 있었는데 너무 괴롭죠. 예수님 믿는다고
술 안 먹는다고 막 맞고. 근데 그걸 피할 수도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맞을 때는 아프고 죽을 것 같은데 그 후에는 그 몇 차례 겪으니까 하나님의 반전. 얘는 진짜 믿는 것 같다. 그 다음부터는 때리지도 않고 오히려 단체 얼차례 받을 때 막 빼주기도 하고 민간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게 해주고 심지어는 종교조무 시간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삶 가운데 과거에도 보니까 일단 기도하고 부딪힐 때 고통이 오지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두려움만 크지 그걸 뚫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것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피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고 부딪혀야 된다. 그 부딪힐 때 그 두려움이 있으면 못 부딪히죠. 피하고 싶은데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부딪히고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적이 일어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우리는 승리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죽으면 하나님이 다 열매로 맺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꼭 이 교회에서의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다 영적 전쟁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패배자요, 도망자요, 숨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러 나온 것이죠.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담대함과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평안이 충만해져서 내 육신의 연약한 이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담대해져서 주님과 함께 그 사지로 죽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갈 때 몸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로 반전의 이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성공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성공하셔서 주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몰아내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부활의 능력, 승리의 능력, 평안의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강한 것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내 연약한 것, 내 부족한 것, 내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예수여 두 번 부르기도 하십니다.